우리들의 믿음은 체험적이면서도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어떤 뭔가를 추상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요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난 인물이지요. 그의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의 아버지는 축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 아들이 바로 야곱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나이가 70이 넘을 때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품,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늘 형하고 경쟁하였습니다. 형의 것을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자기의 축복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형은 장남이었지요.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또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형이 그렇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었던 거죠. 형에게서 모든 이 복이 자기에게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이 배고플 때는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가 축복하고자 할 때는 형을 형으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을 대신해서, 형을 대신한 게 아니죠. 형을 형으로 변장을 해서 형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할 정도로 굉장한 이 원한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잘못하면 이 한 달 한시에 다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살리려고 둘째 아들을 자기의 친정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피신을 할 때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생각할 때는 굉장한 좌절감과 그리고 실패 속에 그가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외갓집으로 지금 피신하는 때의 나이가 학자들은 77세쯤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도 안 갔지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다투어서 정말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태어날 때도 형 뒤를 따라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된 것이죠. 그가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이제 빼앗았고, 또 아버지에게 형으로 변장해서 이제 축복도 가로챘지만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에게 미움받아서 아무것도 없이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이 77세가 돼가지고 도망자로서 지금 외갓집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 얼마나 처량하고 정말 그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서 그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생각과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주님이 지금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룻밤 유숙하는데, 그건 들판입니다. 이제 돌을 하나 찾아서 벽에를 삼아서 자고 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더 이상 70평생 살아왔던 세상을 향하여 붙잡고 물질을 향하여 욕심내었던 것을 이제 추구하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이 첫 번째는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시구나. 이 과연이라는 말이 참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라고 말합니다. 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곳 베델에 계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에 대하여 그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살아 계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다만 이 야곱이 본 것은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는 것마다 복을 받았거든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물만 파면 그냥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 그랄 왕이 와서 평화의 협정을 맺자 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의 위상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아버지에게 부어지는 그 복이 갈망이 됐었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부어지는 복이 눈에 보였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축복만 보인다면 여러분 정말 그들은 하나님 못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아버지의 복은 눈에 봤지만 또 그것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 복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꿈을 깨고 그는 참으로 이제야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 계시는구나. 내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머리에 그리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만남은 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단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늘 방황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그런 나이롱 신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모태신앙의 그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들과 어떤 신앙생활을 제가 같이 하고 양육을 하는데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대학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내가 딱 이렇게 하나님과 접촉했던 것은, 참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제가 예배 중에서 또는 어떤 선교 활동 중에 그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 아닙니까? 그죠? 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때로는 신앙이 죽어갈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야곱처럼 아주 극한 상황에 가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말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도 항상 자녀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 만난 자녀들은 그 주님 붙잡고 평생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그런 것만 기도하시면 결국 그 물질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세상의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야곱에게 친히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면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나라에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지금 사닥다리가 지금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졌는데 그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 그 하늘에 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거죠. 아주 자세히 봤죠, 야곱이. 그러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싶었더니 그가 바로 하늘을 지배하시고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아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는 벌 내리시고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땅에다가 자기의 신을 두었습니다. 우상을 세워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우상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오직 홀로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이제 이 야곱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그는 참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야곱은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는 하나님의 집이요. 지금 그가 있는 그 잠잤던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어느 부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의 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형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 그거 빼앗으면 뭔가 될 거 생각했고, 축복의 어떤 대명사였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면 이 땅 가운데 정말 큰 인물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씨앗은 땅에 있었어요, 땅에. 그런데 그가 보니까 이 땅은 그저 하늘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할 뿐인 거죠. 진짜 대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화려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야곱이 이 땅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 참 그에게는 어리석은 거였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건 하늘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눈에는 새로운 나라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아내가 묻힌 땅 외에는 어떤 땅도 사지 않았어요. 그는 군사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자기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 땅을 가지고 하나의 부족을 만들거나 또는 하나의 왕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그랬는 게 아니라 야곱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 왜 그가 땅 한 평 안 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보세요. 그가 거기서 땅 한 평도 안 산 이유가 바로 이거랍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이 지었는 그 예루살렘 성은 모형이에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그걸 바라보았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야곱의 신앙이었고 이삭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신앙을 언제 가졌습니까? 이 베델에서 가진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서 계시는 그 하늘을 보여주시니까 그런 거기에서 그가 들어가야 하고 또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땅에 그가 온 힘을 다해서 형 것을 빼앗고 아버지의 것을 축복으로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 의미 없게 돼버린 것이죠.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인데 이 땅의 것 그거 뭐 누려본들 뭐 얼마나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보고 나니까 그냥 땅의 것이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야곱의 인생의 변화는 바로 하늘을 봐서 그렇습니다. 땅을 밟고 살았지만 그는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1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본향이 있답니다. 고향이 있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국 그것은 야곱이 밟고 올라갈 사닥다리 아닙니까? 그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면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야곱의 인생이 이제 하늘 것을 보고 났는데 무슨 땅에 큰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야곱은요 항상 양보했고요, 야곱은요 그 형에게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힘입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가 애써서 힘써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냥 그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 세 번째로 보시면요, 이 야곱의 인생은요, 한번 18절 보십시오. 창세기 18절 보면 이 세 번째 이 야곱의 이 변화된 삶을 보면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복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배 드리면 복 주시겠지, 내가 아버지처럼 복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예배가 복 받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그 물질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면 19절까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유스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 일어나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가 베고 자던 이 그 돌을 세워서 그걸 제단으로 삼습니다. 정말 초라한 예배죠. 그러나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 기름을 붓는다 그러죠. 이 기름은 아주 이 값비싼 건데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까지의 어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괄시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이 값비싼 것 때문에 아마 외삼촌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갖다 부어버려요. 예,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늘을 봤기 때문에 이 땅의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장차 저 하늘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주님 섬기며 우리 주님 예비하신 나라에서 살 건데 이 땅에서 좀 고생하면 어떠냐, 이 땅에서 좀 괄시받으면 어떠냐라는 것이 그 마음에 생겨버린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던 이 사람이, 물질을 예배 삼아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앞에 복만 바라보던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목숨과 같은 그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바칩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주여,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거든요. 이 11조는요, 그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는 그의 서원이고 그의 헌신입니다. 이젠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욕심꾸러기가 되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서 어떤 축복을 가로챌 그런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야곱은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야곱은요, 형으로 가장해서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구나. 장자의 명분이 내게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축복이 내게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복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을 약속합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복이 아버지가 빌었던 복 아닙니까? 이 복이 자기가 추구했던 복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복이 지금 누구로부터 지금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산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의 꿈에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거잖아, 그죠?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면 내가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힘입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래도 외삼촌 집에 갈 때에 붙잡았던 그 기름, 그것조차도 그는 던져버리고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은요, 이제 그의 말씀의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14절 15절에 하신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야곱이 팍 움켜잡습니다. 꿈에서 주신 말씀인데 한 개도 그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콱 움켜잡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떡과 옷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주님, 내가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모습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말씀 붙잡고 살 때 달려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주여 나를 큰 어떤 재물을 주시고 뭐 큰 어떤 빌딩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뭘 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곱이요, 아주 소박하게 구합니다. 그렇게 탐욕이 많고 물질에 욕심이 많던 이 야곱이, 주님, 그저 저에게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입을 것만 주십시오.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거지처럼 보이지 않도록, 내가 가난해서 내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냥 일용한 양식 주시고 그냥 저로 하여금 그냥 몸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이걸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이 그냥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사람이 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야곱은요,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구했어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 아세요? 네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을 찾는 게 아니냐. 네가 나를 이용해서 네가 네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하고 네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동행하려고 해봐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넘치게 해줘서 세상 사람들이 네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축복은 은혜의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 축복받은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부터 섬기십시오. 하나님부터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되셔서 복
바뀐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